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주옵소서. 그 이름을 향하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을 지내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된 곳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었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기보다 나의 의가 앞서서 교만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닥친 고난 가운데 근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매이기보다 우리들의 생각보다 깊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청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꿈과 평안이 있는 교회, 치유와 행복이 있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함께 동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받들고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각 선교지에서 잘 감당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로뎀 교우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큰 은혜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의 많은 환우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환우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공 중인 교육관이 아무런 민원 없이 사고 없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한 믿음의 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교회의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화합하여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을 주님의 권능으로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 더욱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감동과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시며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나우 찬양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었고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길을 제대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집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 그들에게 처음으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 그것이 일명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또 다른 은혜의 깊이를 지금 알아가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계명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계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글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이름의 단어가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고 지나갔답니다.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 이런 말씀도 너는 내 삐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삐는 그의 이름으로 망령,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보면 소음 처리하듯이 이제 읽지 않고 이제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그 단어가 나오면 주님이란 뜻의 아도니아라는 호칭을 그냥 거기다가 적혀 있지는 않은데 그냥 그걸 아도니아로 읽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백 년이 지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아예 그 단어가 어떻게 읽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읽는지를 다 상실한 거예요. 하도 안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야훼라는 아마 발음이 가장 가깝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조차 않았다라는 얘기죠. 우리들에게 있어도 이 계명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들도 우리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름이 뭐예요? 딱 얘기해버리면 완전히 상놈 취급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우리는 어른들의 이름조차도 망령되게 읽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참 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가장 큰 주의를 주시는 것이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할 때 보면 자기의 어떤 가진 실력과 진실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으니까 막 다른 걸 걸고 보증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니까 뭐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어머니 이름을 걸고 우리 애들 뭐 이름을 걸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 하나님 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예 계명에서도 너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이게 레위기뿐만이 아니라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로도 어떠한 발등상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어떤 일들을 관철하기 위해 그 어떤 하나님의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이걸 아닌 걸 기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맹세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까지도 아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안 그런데 미국에 보면요, 미국의 어떤 비속어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걸 왜 그렇게 됐는지 참 너무 의아한 게 그 청교도의 나라에서 다른 비속어들 막 쌍시오 써가지고 강하게 얘기하면 느낌 나잖아요. 근데 Jesus Christ 이 거룩한 이름을 아예 플레임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젠장 뭐 이런 거.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 holy 뭐 이러면서 막 아니 왜 거기다가 왜 그런 것들을 붙여내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말로 그 은혜가 은혜되게 이 백성들이 앞으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말하자면 10가지 계명이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아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시는 건데, 세 번째 계명은 다른 거에 비해 좀 약하지 않나. 그 죄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럼 일컫지만 않으면 되는 거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크게 뭐 아주 어렵고 심각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개인데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어지는 그 비중, 그만한 무게감이 이 계명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막 부르는 걸 진짜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알아볼 때 무슨 은혜를 나눴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하시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신 거지, 자기 싫은가 자기 기분 나빠하는 거,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 막 부르는 게 특별히 싫어해서 이게 이렇게 적혀지게 됐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만 이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부연이 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게 계명은요, 안 지키면 다 죄인 거예요. 이 말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죄니라, 이거 따로 안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계명에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망령되게 일컬으면서도 우리들이 이게 죄 없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 이 말씀에 대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된 흥미로운 2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야곱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마중 나온다는 겁니다. 마중을 나오는데 400명까지 과연 필요할까요? 아니요. 굉장히 공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서가 야곱에 대한 이 원한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은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지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애를 쓰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예물을 떼어서 형에게 선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또 자기의 가족도 혹시나 해서 2떼로 나누어서 한 떼가 먼저 공격을 당하면 그 뒤에 있는 떼들이 잘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다 짭니다. 그리고 보내놓고서도 마음이 놓이질 않고 두려운 거예요. 혼자 강가에서 홀로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만큼 두려웠고 간절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고관절뼈를 쳤더니 탈골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냥 알 필요 없어. 뭐 그런 거 하려고 해. 뭐 이러지도 않고 왜 묻느냐? 그리고 떠나버리신 거죠. 한마디로 씹으셨어요. 완전히 야곱을 씹으신 겁니다. 대답을 아니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자기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야곱이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시면서 야곱에게 자기를 밝히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막 그 숨기시는 분이 아닌데 이제 대놓고 야곱이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하게 여기니까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지내게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너는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가 뭐라고 갑니까? 내가 지금 40년 동안 여기서 목동으로 있었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고 애굽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그 백성을 이끌어 이 산에서 나를 예배케 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금 확정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려간다고 치고요. 그 내려갔는데 하나님 날 보내셨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간절함이 많이 담겨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야훼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대답해 주신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지금부터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풀네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유일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냥 누구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이름만 물어본 건데요. 하나님은 정말 투머치 많은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원하지도 않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스스로 영원한 존재이다. 그 영원한 존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묻지도 않았는데도 엄청난 하나님의 많은 이름을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곱은 간절히 알기를 원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모세는 그냥 한번 툭 던져봤는데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막 쏟아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과 모세를 차별하신 걸까요? 성경의 말씀에 정확한 이유는 적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상황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이게 에서에게 어떻게 통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가서 에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공격이라도 한다면 솔직히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야곱에게는 그 이름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왜? 이제 내가 생존이 달렸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형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그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든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왜 알고 싶어 했느냐? 자신의 생존, 자신의 평안,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이름으로 유익을 얻을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 이름과 엮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모세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많은 정보를 주신 것은 네가 이제 바라보아야 될 이름, 네가 이제 붙들고 나가야 될 이름, 네가 선포해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유추라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그냥 거룩하고 좋게 부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대목이에요. 부른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판기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결국 자신의 유익, 자신의 편의, 자신의 어떤 것들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유용하고 도용하고 차용한 거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편의, 내 어려움, 내 고난 가운데, 내 부족함 가운데 채우는, 마치 하나님 이름만 누르면 뭐가 튀어나와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도전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필요하면 부르짖으라고,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냐고. 그러면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냐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 이름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주실 수 있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요, 그게 아니라 철저히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와 안녕을 위해 그냥 호출하고 불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과연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신대원 때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그 신대원을 다니는 분들 중에 결혼을 안 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공부하다가 보면 학교에 이제 마주치는 자매나 형제들에게 이제 마음이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신대원은 그렇게 큰 유혹이 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그 자매들을 많이 보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데, 하여튼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이렇게 튀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지요. 전도사님들이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또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면 다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주셨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니까 순종하셔야 합니다. 뭐 만약에 나랑 안 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것처럼 약간 위협적으로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신비로운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일처다부제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일한 응답을 받은 형제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형제들이 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응답입니까? 응답 아니지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유익에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했을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원함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항들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적이 없습니까? 이건 단순히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그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함 가운데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그가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라는 원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들은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짖으면 그가 죄인 줄도 모를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왜? 서로가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상대방은 원수고 사탄이고 악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원함, 자기의 유익, 자기의 소욕에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 당기면서 그것이 옳은 걸로 선포하고 다니면서 그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했다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얘기했다고, 내 유익과 내 원함과 내 바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하자면 비속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거기다 갖다 대냐는 얘기죠.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유추해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부르짖었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삶의 자리들이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따라 살겠다는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외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얻을 그때, 자기의 편의를 얻는 그때, 자기가 기쁠 그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우리들도 보면 믿음 좋은 분들이 놀랄 때도 주여, 기쁠 때도 주여, 슬플 때도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방향이 바뀌어서 그 이름을 자기의 유익 가운데에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이름의 거룩함과 그 이름의 권위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죠.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들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 이름을 이용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이름이 무슨 거룩함이 있고 그 이름에 무슨 경외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시쳇말과 비속어로 전락되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기독교, 목사, 장로, 집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직분에 대한 얘기이고요. 아름다운 모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 그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고요. 집사를 잡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홀대를 받게 된 겁니까? 그들이 더 악해져서입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을 날 위해 이용하려고 했을 때 그 이름은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행동했을 때, 집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어야 되는데 자기 유익과 자기 편의를 지키는데 급급해하고 거기에 빨랐을 때 세상은 그 이름을 그렇게밖에 부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과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입에 조심해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일컫는 그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순간 어떠한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길을 잃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흩어지는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길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일컫는 삶을 살아라. 네 삶을 위해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내 이름을 위해 너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건 나만 바라보면서 나만 좋아하고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수련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의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은 뭐라고요? 재작년 수련회가 아니라 이번 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의를 쌓고 막 공로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요,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어는 자기 부인이라는 언어예요. 내가 살고 내 유익이 살고 내 뜻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온전한 자리를 보지를 못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혼용하고 이해하면서 그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정말 답답한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생하라, 십자가 져라가 아니라 나랑 소통하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라. 내 이름을 거룩하게 외쳐라. 내 이름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누구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에 집중하며 나갈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이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그 뜻, 내가 가나안 가운데 너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삶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온전한 은혜와 사랑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믿어 내 것을 취하고 내 유익을 얻고 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 이름의 거룩함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나우 찬양팀, 또 우리 수린자매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요.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예배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길 원하네.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길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길 원하네.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길 원하네.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임했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통해 나타나겠네. 세상이 주를 알길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길 원하네.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길 원하네.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임했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통해 나타나겠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통해 나타나겠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통해 나타나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